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막으면서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 몇 사람이 모였는가 그 숫자를 셀 때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오늘날과는 달리 별로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애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제자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막으십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우는 것을 용납하라. 아이들이 나에게 우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인간이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인간의 기준이 이러하니까 하나님 기준도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앞부분에 나오는 바리새인과의 이야기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율법이 인간의 이혼을 허락하였으니 하나님의 기준도 같을 거야. 인간 기준도 이러니까 하나님 기준도 이럴 거야 라고 인간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 인간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 이 이야기는 19장을 그냥 쭉 읽었을 때에는 조금 뜬금없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왜 등장하는가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이야기는 여기에 있어야 했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뒤에 등장하는 재물이 많은 청년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방식과 부자 청년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사람은 악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꾸준히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서 그 가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의 질문 역시 주변을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영생은, 생명은 네가 무슨 일을 하면, 네가 노력을 하면 그 대가로 성취되는 것, 네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네가 소유하는 것, 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들어가는 것이다. 뭔가 해서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 속을 보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다른 중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면 청년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청년에게 물으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너의 안에 있는 우선순위가 재물보다 생명, 돈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더 높은 것,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고 하나님을 원했지만 자기의 중심, 자기의 우선순위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도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교회 나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재물을 다 버리라 라는 것은 19장 11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되는 그것과 같습니다. 모두 다에게 주어진, 다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말씀이라기보다 받을 만한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는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행 티켓을 얻을 수 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이나 조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재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루어낸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농경사회의 생각이 남아있던 당시에는 부는 농사가 잘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농사 기술도 비료도 도구도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의 기준에서는 인간의 노력보다 기후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는 부의 축적이 불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기는 했지만 아직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 주신 복, 이런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준에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젊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가진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께 대답하고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들었음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 눈앞에 두고 근심하면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인간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돈이 없어서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력하게 끌려가지 않아도 되게 해줍니다. 내가 풍족하다 느끼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제공해줍니다. 즉, 재물은 인간으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착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괜찮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내가 무엇을 성취해내고 세상이 나의 성취를 대단하다고 인정해 줄 때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합니다. 뭉뚱그려서 현대인이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성취지향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남들 앞에 보여줘서 봐라, 내가 맞잖아, 내 생각이 맞잖아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성취해낸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그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냥 내 죄악된 본성대로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그렇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고 나의 친구들과 나의 선생님이 그것을 좋게 봐줄 때, 칭찬해 줄 때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하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일이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되겠습니까? 그 과정이 언제나 맑은 날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다 소용없는 짓인 것 같고 나 이거 왜 하고 있나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뭐 들고 천국 갈래? 너는 뭘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니? 네가 이룬 거, 네가 성취한 거, 사람들의 기준으로 인정해 준 거, 너 지금 그걸 들고 나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니?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이룬 것으로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의 노력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주의, 성취 경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네 안에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도 너의 인생 성공 프로젝트의 일부니? 묻고 계십니다. 인생의 답을 찾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자신의 자리에서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나의 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저처럼 엉뚱한 것을 쫓아서 발버둥 쳐왔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성취가 없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라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의 치열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선택들 앞에 우리는 설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가올 한 주를 살면서 한 번이라도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선택의 순간에 내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만 붙잡게 되기를, 그런 한 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